오늘도요, 하나님이 이 종료주를 맞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또 귀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 선포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로마에 갔습니다. 거리에 가다 보니까요, 보고문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붙어 있는 보고문에는 내용이 어떠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비께서 매우 값비싼 귀걸이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30일 내에 이것을 발견한 자에게는 막대한 상금을 내릴 것이니 이후에 이것을 갖고 있다가 발견되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은요, 로마에 여행하다가 마침 우연찮게 정말 이 왕비의 귀걸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요, 그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찾자마자 곧바로 가져가서요, 상금을 받으려고 할 텐데 그는 30일 안에가 아니라 이미 발견했으면서도 31일이 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 왕비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비가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30일 전에 보고가 붙었던 것을 이곳에 있었습니까? 그때 분명히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들은요, 뭐라고 해요?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비는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해서 31일이 될 때까지 이것을 갖고 있었느냐? 만약 어제 이것을 돌려주었으면 많은 상급을 받았을 텐데 너는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뭐냐면 30일에 누군가 이것을 돌려주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또 왕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돌려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돌려주는 것은 나는 결코 왕비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이런 질문 한번 드립니다. 성도님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하길 원하는 왕이 누구이십니까? 삶 속에서는 왕이다 언제든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려워지고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임을 예표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그 예표하는 종료주일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기독교에서 이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유가요, 왜 종료일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거기를 깔아서 호산나 찬송을 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했기 때문에 종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잘 아시길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118편을 인용한 짧은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해서요. 그러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그 이름자라며 종려나무와 예수의 관계를 영적으로 말한다면 종려나무는요,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름다움과 승리 그리고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불사조 나무 같아서 절대 죽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종려나무에 의한 종료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예수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승리이고 승리의 완전한 능력을 말하는 부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만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신앙이냐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왕으로 만나시고 거하고 있으십니까? 그 안에 살고 계십니까? 성도는요, 나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사에서요,
어떤 고난의 상황이나 시련과 같이 망할 것 같은 현실에서도 진짜 유일하게 해결이고 승리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부활의 왕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의 왕이십니까? 필요할 때 찾는 도움의 손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고대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를 보면요, 또 왕과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왕의 명령은요 거의 뭐냐면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요 우리의 생명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그 명령과 같은 말에는 거절하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왕은 나의 전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요 절대로 따라야 될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왕의 명령에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을 그냥 가서 죽입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왕의 명령에 죄가 없어도요 감옥에서 평생 씻다가 죽으라면요 죽어야 됩니다. 그게 왕이라는 존재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알주시에 만리장성을 쌓는 그들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돔에 깔려서 죽으면서도 평생 차출되면 가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쌓다가 그러고 죽는 것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나는 왕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살리기 위한데 외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예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성령 받은 자라면 당연히 나와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도 가장 능력 있는 전능하신 왕, 그 왕을 섬기고 그 왕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는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요 만유의 주라고 하고 영원한 왕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요 절대 왕권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 권세와 권위가 완전하여 변하여 썩을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왕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요 하늘에 있는 자리나 땅에 있는 자나 땅속에 있는 자들을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어야 할 주인이신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요 어마어마한 존재라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까지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리고 모든 만물이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는 왕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예배, 이런 왕으로 만나는 신앙은요 바울은요 성경에 자기의 서신서에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 오늘 예배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 그 통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왕으로 함께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료절 이 시간에는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되는 예수님 안에서 왕으로 섬기고 사는 성도로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요, 열전에 비해서 두 번째 신앙의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요, 혼인을 해서 예수님과 살기와 우리가 혼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혼인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전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온전한 주인이고 신랑이고 왕이신 예수님과 혼인하여 함께 사는 자,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내 왕으로 섬기며 통치받는 자이고 그 안에 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만나고 섬기는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을요, 일명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합니다. 연합된 자. 특히 바울은 여서신자의 이 말을 대단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다양하게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엔크리스토라고 했어요. 또 엔크리스토스라고도 하고요. 또 에이스 크리스톤이라고도 하고 엔퀴리오라고까지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은 다 사용하는 겁니다. 장장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만도 164번 가까이 넘치게, 어떤 분이 찾았는데 가까이 찾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 제가 보기엔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다라고요. 신앙이다 그래요. 그분을.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바울의 삶에, 그가 바울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 또 가장 중심이 뭐냐? 그 정수와 같은 게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이 왕.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어디서 썼냐면요, 옥중서신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 그 바울의 옥중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이 감옥 같을 수도 있고 성도의 앞뒤의 삶이 막막하고 현실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와 능력을 이루시는 일체의 비결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걸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이 풍부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누구에게? 자 안에서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중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신학적이라는 부분이 로마서 그다음에 예배소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소서에는요, 이 특징이 1장에만 해도 가장 많이 바울이 사랑하는 게 1장 한 장에도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장장 11번을 얘기해요. 1장 한 장에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도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충 할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신앙 안에, 이 신앙 안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성도의 우리에게 기가 딱정이가 치도록 또 습관이 되도록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왕. 특히 오늘 본문인 이 예배소서에는요, 전체를 보면요 30번 가까이 이 예수 안에서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모든 나의 삶에서 이긴 자의 모습,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긴 자의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는 진짜 고백과 행동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권세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요,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나누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은 관계적으로 뭐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나는 연결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원에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적지가 않아요. 내용으로 봐도 뭐냐면 예수님 외에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요, 육이 아니라 영이 내 삶이 되고, 나의 진짜 진실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형제이고, 내가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진짜 예수 안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나오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이겼다라는 샬롬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선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그런 것처럼 전쟁이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끝났다는 것,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회복이 됐다는 것, 어떨까요? 그 감동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너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적어, 그들이 얼마나 죽어. 그럼 매일 공포와 같은 거기서 끝났다는 그 영적인 의미의 완전한 해석, 그게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가보면요, 26절부터 계속 같은 말을요 29절까지 매절마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예수를 옷 입었고, 너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바울은요 이 말 외에는 할 게 없을 정도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요, 에베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한번 찾아보니까요, 1장에 넘어가자 3절도 뭐냐, 신령한 복도 예수 안에서 있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는 완전한 선한 내가 능력이 되는 나를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5절에서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요, 7절에 가보니까 죄사함과 은혜의 역사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8절에서 9절에 가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하는 영안의 눈을 열리는 것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요. 11절과 12절에 가보니까 하늘의 상속과 하늘의 기업의 복도 예수 안에 있다. 13절에 가보니까 말씀의 깨달음의 능력도 예수 아니고요, 14절에도 믿음의 능력과 역사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의 왕이라죠. 예수가 왕이십니까? 내가 왕으로 예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안에서란 이 말, 세상에 바라볼 때요, 너무 우리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면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밖에 없다니 어떻게 해. 기독교는요, 이것에 목숨을 거는, 그리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내세운 내 전 인생과 삶, 전적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어떤 상황이나 어디서나 이렇게까지 뭐냐면 나에게 행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나에게 삶을 살려는 그 모임의 모든 자들이,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그게 뭐죠? 교회고 에클레시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12절에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음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예수 안에서 유일한 하나, 나의 하나됨의 연합을 입술로는 배워서 얘기합니다. 근데 교묘하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이 안에서 입술로는 예수 안,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것이 주체가 되도록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요, 이제 말씀드릴 것이요, 교회에 너무 만연하게 있는 다양한 내용들의 대부분의 어떤 특정적인 걸 예로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자인지, 예수의 정말 통치를 걸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자인지, 세상과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종료주일의 은혜의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말하긴 하지만 중요하다고 하냐 어떤 특징적인 것이나 성경, 어떤 특징적인 성경만이 진짜라고 여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만이 진짜라고 얘기해요. 신앙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 중 하나가 뭐냐면 특정적인 것에 대한, 또 특정적인 성경에 대한 편견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성경에서요, 예수 중심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보는 성경만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중에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라는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유일한 말씀이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해요. 우리 성경, 우리 성경. 아니죠. 모든 성경에 예수가 진짜 중심되는 말씀이라면,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 킹제임스 외에는 다른 번역본들은 사단이 변개시킨 거짓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변개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부분으로 많이 빠지는 분을 적잖게 봤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빠져서 나간 분도 있어요. 이런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응용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이 아니라 어떤 신념이나 방향으로요, 특정적인 사람만이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어떤 대상, 특정적인 곳으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뭐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성경이나 우리 성경이나 어떻죠? 다 개혁주의적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 중심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수 안에서는 그 신앙에서 예배 형식이 좀 틀리고, 그 틀이 틀리고, 자기 교회, 그렇지만 자기 교회만 자기만 신앙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것이래 확장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자꾸 분별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신앙처럼 둔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지, 교회마다 나라마다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는 그 문화가 조금 틀리다고 해서, 그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번역본이 있죠. 우리 개역개역 말고요,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죠. 새번역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것들도 다 사단이 변개한 잘못된 말씀인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특정적인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으로 번역된 그 번역의 놀라운 역사가 2024년도만 봐도요, 전 세계 7,400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럼 번역되는 그 언어 속에는 온전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언어를 갖다가 대치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정확한 거죠. 우리 언어도 잘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언어가 들린 이유는 뭐냐면, 첫째가 뭐냐, 그 번역을 하기 위한 사본이 다릅니다. 킹제임스라고 하는 이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70인력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을 기초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 다른 답은 없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우리가 말씀드렸던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등요, 번역의 대상 기초가 됐던 게 뭐냐면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쿰난 사본이라고 그래서 그 기초가 조금 틀릴 뿐이지,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킹제임스라고 하는 그 성경에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다. 그래서 맞는 거 아니냐. 우리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같은 말이 중복된 말이 있어요. 그럼 한국어에다만 쓰기도 하고요, 또 사본이라고 있는 파피루스가 뭐냐면 오래되고 사과했기 때문에 글씨가 모호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없음이라고 내비두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록에 맞지가 않게 연대적으로나 뭐냐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더 많이 어떤 성경을 써있고 어떤 건 뭐하다 그래서 이것만이 맞고 이것만이 틀리다? 그 내용의 중심과 방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신 헬라 이브리 안에 있는 놀라운 수많은 가지의 의미가 조금 더 제한되기는 해요. 우리의 말은 뭐냐면 배고프다 하면 배고픈 거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배고프다는 영어처럼 몇 가지에 나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몇 구절이 더 많다, 어떤 것이 더 적다, 원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견해인 예수 안에서와 예수 왕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요, 성경은요 1755개, 이 신약은요 언어로 번역되었고, 쪽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그건요 1348개 언어로 번역돼요. 그리고 오직 밀리메까지 이 성경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는 어떤 곳은요, 예수님의 희생하는 십자가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승리. 그들의 개념은 승리는 뭐냐? 죽여서 이겨서 목 잘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걸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내 자신이 희생해서 진짜 하나 된 희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차용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거예요. 방향성이 어떠냐. 물론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에 같은 그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하는 이 말의 중심, 그것이 같은데도 조금 더 뭐냐면 어떤 것만 이것이 확장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교회만, 내 신앙만,
그쵸?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있는 목사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 유고에 언제든지 다시 연구해도 실수하면 제가 연구해서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킹제임스 성경만 진짜라는 이런 편협이 교회들끼리 배타적으로 돼버렸어요. 한국교회 개혁주의라고는 정통교회들도 연합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거만 내 거만 우리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교회만. 그건 결국에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아니라는 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보다요, 내 생각, 내가 보는 어떤 부분적인 사상의 중심이 되면은 그건 예수 안에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단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어떤 특정적인 한 부분만을 강조를 해요. 예수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것, 이 모든 게 주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처럼 전 성경이 예수와 십자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삶의 가치 그 부분만을 가지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1960년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나왔던 큰 사조가 뭐냐,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신학이 뭐가 있냐면 종교 통합이었어요. 종교 다원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적인 신앙이 특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이적들과 기적은 배척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은 스승의 예수님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루는 구원도 마치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노력하면 신실하게 수행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동양 철학,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변화되는 것이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영혼이 어떤 존재이죠? 죄인이죠. 예를 하나 들면요, 이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귀결되는 요게 딱 귀결되면 어떠냐, 한 가지가 가장 많이 교회에 들어온 게 헌신이라는 것들이에요. 헌신, 헌금, 봉사.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특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 그래서 성경에는 스스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캐톨릭의 먼저 시작은 뭐냐면 성스럽게 인간도 변화될 수 있고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성인의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인의식. 한 가치관으로 규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 안에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 자기의 삶,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삶의 특징을 딱 잡아서요, 그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게 민중신앙, 해방신앙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성경은 복만 얘기한다. 그래서 뭐죠? 형통신학이라고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세상의 성공과 복만으로 얘기하고요, 물질 건강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건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 견해에 가지고 있는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게 어디로 확장이 되느냐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성경들과 알고 있어요. WCC나 WEA로 작용이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유일한 구주가 아니라고 여기시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생각만 가지게 되면 WCC 같은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온전한 참 진리로 통하는 길은 다양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도 구원에 도달한 한 길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하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WCC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종교적으로 통합하고 연합한다고 해서 이제는 뭐냐면 수녀들과 불교 교사들과 참불가를 부르는 사람들과 기독교인 연합해서 찬양대를 만들어요. 찬양대회를 엽니다. 한 부분이죠. 모든 자에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러나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치관을 딱 집중 그것만으로 해석하는.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아니에요. WE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는 거예요. 그 시작의 말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어떻게 했냐, 이 WE라고 있는 그 사람들은 캐톨릭이나 WCC와 신학적으로 유연성을 가져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구주이신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명제 아래요. 뭐냐? 진실된 회개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고백과 삶이 없는, 어쩌죠? 그냥 동성애자도 괜찮다. 문화적으로 마르크스주의도 괜찮다. 세속주의도 괜찮다. 물질망론주의도 괜찮다. 자유주의도 괜찮다. 다 괜찮다. 영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은 성화되고 변화되고 영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 있죠. 영적 기도 한 번이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야. 어디게 나와 있죠, 그 말이 성경에? 길에서 전도하다가요, 지금 나 따라 영접하세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런 개념이라면요, 성경이 말하는 알고 가라지는 개념도 없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왕으로 섬기고 구주로 섬기는 절대주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신본주의가 없어져. 근데 이런 모습이 변형된 게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우려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누가 들어와 있죠, 요즘은요? 신천지, 구원파 등등등.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신앙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확장돼서요, 이런 변질된 모습으로 어떤 특정적인 것이 가치관이 주어지게 되면 성도에게 당연하게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이 어떤 거냐, 교회 안에서 동양하고 지역으로 갈리는 거예요.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아니라 내 관심사로 모이는 거예요. 가치관 하나를 가지고. 최련이가 학연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이나 지방색으로 면해 같은 견해면 형제요, 틀림은 원수. 내가 바라보는 그 가치관의 요만큼을 가지고 말하면 예수 아니라 십자가 전부가 아니라 그 가치관이 있다 때문에 이 가치에 맞는 자만이 나하고 형제가 되는.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에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예수 아니라 내 안에 예수만 조금 있으면 도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성경적인 연합이라는 걸 다 뿌리채 널어버려요. 예수 세 번째 뭐냐면 예수 안에서는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해치는 것이면 예수 안에 안 있는 겁니다. 다
신본주의를 외치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요, 다들 배워서 알아요. 신본주의라고. 그런데요, 삶을 보면 짬뽕이식이죠. 구원은 은혜로 하는 신본주의를 받았지만 삶은 복 받는 건 다 틀려요. 내가 더 복 받는 차등의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짬뽕이를 했어요. 이런 잘못된 견해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다시 신성에 부여하는 그런 모양이 여러 가지들이 다 나왔어요. 아리우스파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자하는 펠기우스라는 바라는 것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라는 것도 있고. 결국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본주의 절대적인 했자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신협동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왔던 게 대부분 지금 말씀 항상 드리죠. 지금 어느 곳에서든요, 신앙은 하나님이 99% 은혜로 다 구원하시면 1% 인간의 신앙으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신본주의 전능하심을 다 훼손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이 다 있어요. 캐톨릭이 그렇고, 안식일이 그렇고, 감리교가 그렇고, 성결교가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습니다. 근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합동의 통합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건 예수 아니라면 절대적인 신앙, 신본주의가 없어져. 그러니 만약에 예수 아니라고 하는 예수의 왕으로 섬긴다면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예수만이 아닌 다른 대상의 의지가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전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은 예전 고대 시대에는요, 가족이 의지의 대상. 가족이 많으면 나의 힘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돈이 내 의지의 대상, 권력이 내 의지의 대상, 명예가 내 의지의 대상. 말로는 예수 아니라고 하지만 내 심령의 중심은 예수 아니라 뭐냐면 물질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는요, 수없는 말을 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예수님밖에 아니라고 하고, 예배소서 쓴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왕으로 섬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내가 왕으로 섬기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만연하죠. 결국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신앙으로 있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더 구해야죠. 오늘 이 종료주를 맞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간단히 말하면요, 진리는 단순하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신앙이 아닌 포장하는 것만 된다면 결국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외의 모습에 다양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 건요, 그런 모습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점점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 종료주를 맞아서 정말 누가 내 안의 왕이냐, 예수가 정말 내 안의 왕이라면요, 가장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고 답을 얻는 겁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구주로, 임금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기 원하는 그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서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